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에 또 더 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의외로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 처음 유치원을 딱 가더니 유치원에서 영어를 하나를 배워왔습니다. 자랑하고 싶은지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나는 행복해요가 영어로 뭔 줄 아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영어로 알지 I'm happ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영어에 나는 행복해요 영어로 I'm happy지 그럼 뭐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를 잘 봐라 이러더니 I'm happy라는 거예요. 이 딸의 가벼운 질문이 사실 그 순간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야, 나는 참 너무 이중적이구나.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웃지 않구나.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다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웃지 않을 때가 많고, 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고, 늘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구나.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지를 못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사는 것이죠. 기쁘면 기쁘다 웃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짜증을 내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될 때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저희 딸의 작은 질문에 참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얼마 이후에 흔히 말하는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떡이 7개라는 게 다르고요, 먹은 사람이 4,000명이라는 게 다르고요, 또 남은 것이 12바구니에서 오늘은 7강줄이라는 게 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오병이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똑같이 오늘 칠병이어 할 때도 질문을 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한 가지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질문인데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질문 안에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하게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비결이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할 때도 그렇고 칠병이어 때도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광야 같은 인생, 늘 배고픈 인생, 늘 모자라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행복한 비결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2번이나 하셨을까요? 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소중한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조금 깊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거칠고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초라하지 않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비결을 이번 주도 2가지만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2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라고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 앞에서 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는 이 말은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두 번이나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려면 5병이어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7병이어가 필요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도 얼마든지 기적으로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나를 구약처럼 내릴 수도 있는 분이고,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서처럼 메추라기가 수천 마리가 와가지고 여러분 헤딩을 해가 자살을 해가지고 먹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왜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엄청난 이런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포도주가 생기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인들이 떠온 여러분 손 씻고 발 씻는 아주 허들의 물,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죠.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가 갑자기 확 튀어나가지고 해변으로 막 떨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빈 배를 몰고 나가시고, 여러분 아침부터 늦게까지 여러분 낙심한 가운데 꼬매고 있었던 베드로의 빈 거물을 사용하셔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엘리사에게 어떤 한 과부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 수련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근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얼마 전에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만 남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집에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당장 돈을 안 갚으면 너희 두 아들 데리고 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한순간에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된 이 여인은 너무너무 여러분 딱하게 되어서 급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여러분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이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열왕기하 4장 2절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던진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의 말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에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강조점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들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집에 뭐가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을 뒀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명령을 합니다.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너라. 할 수 있을 만큼 빌려오너라.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빌려오고 난 다음에 한 그릇 남은 그 기름을 그릇마다 부어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붓고 나니까 또 나오고 붓고 나니까 또 나오고 해서 한순간에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우리 인생을 초라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이란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것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고 초라하고 아무리 작고 적고 모자랄 것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게 하시고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늘 부족하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늘 남의 것,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나보다 더 많은 것,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만족이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어느 부흥회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말씀도 잘하고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또 해놓고 너무 또 웃기게 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강사님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가서 이럴 때 이렇게 재밌는 목사님하고 사시는 사모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사모님이 가까이 오라더니 귀에다가 이렇게 하시더래요. 데리고 가세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먼저 찾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늘 초라해집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다 보면 정말로 불행해집니다. 그죠? 비교하다 보면 불행해집니다. 최근에 여러분 텔레비전을 틀면 우리 한국을 막 들썩하게 만드는 게 이 부동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고 일어나니까 어디 가면 몇 억이 올라가고 뭐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도록 막 몇십억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지금 뭐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점점 뭐 뒤처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신발이라도 벗어 던져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 하다 보면 점점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의외로 많고 감사할 것이 많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남은 것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남은 것으로도 풍성하게 만드시고 심지어 빈 거물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 다시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늘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보면요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늘 도움을 받고 삽니다. 잘 보면요 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계속 도움을 받아요. 10년 전에도 도움을 받았고 5년 전에도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도움을 받습니다. 늘 빌리는 사람은 지금도 빌립니다. 5년 전에도 빌렸고 작년에도 빌렸고 내년에도 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나도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나도 도울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작은 것이지만 있다라고 깨달으면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날 왕이 두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한 신하에게는 야 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에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 풀들을 이 잡초들이 얼마나 무슨 종류가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시켜서 야 네가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들꽃들이 얼마나 어느 종류가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1년 뒤에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자, 그래, 우리나라를 다 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1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 돌아가면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잡초투성입니다. 모든 곳이 잡초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 야,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느냐? 1년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너 어떻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나라를 쫙 전국 팔도를 돌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꽃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온통 잡초입니까? 아니면 꽃밭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온통 잡초입니까? 아니면 꽃밭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이 땅에 잡초만 있을까요? 아니요. 꽃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뭘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잡초밭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꽃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어릴 때 머리를 너무 이상하게 짧게 깎고 왔어요. 어제 깍두기처럼 해가지고 어디 뭐 조폭도 아니고 깍두기처럼 깎아와가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머리를 왜 그렇게 짧게 깎고 왔냐? 너 학교에서 놀림 받으면 어떻게 할래? 하고 걱정을 하니까 이놈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머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머리가 짧으니까 시원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이러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아들이 말이 맞아요. 그죠? 이왕 짧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붙일 수도 없고. 근데 뭐는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100% 나쁜 건 없습니다. 그죠? 90%쯤 나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죠? 100% 나쁜 놈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100%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00% 나쁜 놈도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좋은 점 있다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여러분도 힘들고 다 어렵고 힘든데 교회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도 많이 빠지고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20% 정도의 성도님들은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 직장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이때가 때다 이래가지고 안 오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목회할 힘도 빠지고, 야, 우리가 몇 년 뒤로 이렇게 물러섰구나 생각을 하다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야, 이 와중에도 마스크 쓰고 악착같이 오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일부 성가대를 하면서 제가 성가대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일부 성가대는 참 어렵거든요. 2부, 3부도 참 애를 많이 쓰셔서 노력하지만 일부는 오려면 새벽에 나와야 되고, 이분들은 또 사실 음을 다스리는 음치시들이 대부분 많으시기 때문에 노래 연습도 많이 안 하면 힘든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한 20분 정도 앉았어요. 원래 제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가 딱 시작되기 전에 일부 성가대에 30명이 앉아가 제가 밥을 한번 샀거든요. 30명이 되면 밥을 산대가 밥을 샀는데 이제 다 빠지시더니 마치 여러분 큰 전쟁 뒤에 살아남은 사람처럼 20명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야, 그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대단하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고맙다 하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것을 인해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나에게 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헤아리다 보면 의외로 여러분 나에게는 생각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초라하지 않고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너희에게 드릴 떡이, 이웃과 나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는 야, 너희 떡이 몇 개냐 이런 숫자적인 거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어느 날 묻잖아요. 자, 우리 앞에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시간 좀 되십니까?
시간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있습니까? 이 말은요, 장로님이 저한테 지금 잠깐 내어줄 시간이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있습니까? 이 말은요, 내 시간 많지.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내어줄 시간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질문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 말은요, 지금 사람들이 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그 수많은 떡 가운데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4,000명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0명 가운데 떡 7개 말고 아마 그저 혼자 몰래 숨겨가지고, 그죠? 몰래 먹으려고 숨겨놓은 떡이, 그렇게 숨겨놓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숨겼을까요? 숨겨놓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떡 악착같이 찾아내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질문하는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자기의 떡을 내어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떡이 몇 개가 여러분에게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눌 마음이 많은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고, 그런 인생이 풍성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눌 마음이 없고 드릴 마음이 없고 베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거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아서 누리지 않습니다. 많아서 나누는 거 아닙니다. 잘 돼서 나누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라보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헌신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게 그 청년이 닭 장사하는, 닭집 하는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톡이 왔어요. 목사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됐는데 준비한 닭을 다 못 팔아가지고 닭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셨길래 맛있게 튀겨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함께 부산에 있는 탈북자 가정 찾아다니면서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야, 잘했다. 참 잘했다. 2주 전에 주일 예배 후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와서 그 중에 일부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도록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참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우연히 이렇게 들어와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시는데, 근데 봉투를 받는데 그분이 저게 봉투를 주시는데 봉투를 주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감정을 못 해요. 왜 울으셨을까요? 아까봐서. 왜 우셨을까요? 행복했어. 뭐 할 수 있으니까. 드릴 수 있으니까. 나눌 수 있으니까. 마침 그때 여러분 그 선교사님 이 자녀가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자녀 이제 뭐 대학교 입시 준비금도 필요하고 학비도 필요한데 그 자리에서 그걸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좀 넉넉하지 않은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중에 좀 크게 아픈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좀 돕고 싶어서, 근데 제가 가난해서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참 돕고 싶어서 이렇게 드린다고, 직접 드리기 미안하니까 목사님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봉투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돈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아니라도 얼마든지 나눌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앞주에
비가 많이 왔죠. 이번 주도 많이 왔지만 지난 앞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철마에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의 농원에 물이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농원을 복구하는데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일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남자 청년들도, 여러분 젊은 분들도, 연세 있는 분도 막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당일날 와보니까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성도님들도 오셨는데 공구가 없어가지고 일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중간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 남자분들도 막 오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청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몇 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완전히 그 농원 안이 완전 흙부대기가 됐는데 이거 다 흙을 이 더운데 다 퍼서 나르고 옮기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하나 이 그 화분도 다 내과에 가서 싣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 수고한다고 한 장로님께서 또 아주 비싸고 맛있는 도시락을 50개를 사오셔가지고 밥을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한 성도님,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커피도 사오시고 과일도 사오시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잔치했습니다. 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수고한 청년들 밥 사주신다고 한 장로님이 오셔서 한우를 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그죠?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 잔치했습니다. 잔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여러분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떡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 중에 나눌 수 있는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질문 오늘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에 던지면 우리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고, 가진 것과 상관없이 초라해지지 않고 풍성하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 만들어주는 주님의 질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드리려는 마음입니다.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내가 주는 것보다 훨씬 받는 기쁨과 누리는 행복, 보람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어떤 일은 참 많지만, 많이 가졌지만, 너무너무 많이 가졌지만 초라하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하지만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으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7개의 떡을, 5개의 떡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나누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초라한 인생을 살지 말고,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부자 같은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